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특권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누리는 것이 있고 또 살아가면서 얻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특권은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 특별한 것, 나만 누리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뭐 특별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일반 건물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그리고 직원 외 출입 금지, 그런 거 보셨죠? 그것도 특권이죠. 거기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직원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만 가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부모로서의 특권, 내가 낳은 자식에 대한 그 특권이 있는 거죠. 그 권한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권한이 있죠. 뿐만이 아니라 특권은 혈통으로 얻어지는 것, 또 지위로, 대통령의 지위로 또 얻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소유로, 지식이든 돈이 많든, 사실은 큰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남들이 먹지 못하는 고급 음식점에서 비싼 값 주고 음식을 먹으려면 가난한 사람이 카드를 긁어서 어쩌다 한 번씩 먹을 수는 있겠지만 뭐 어렵지 않게 늘 산의 진미를 대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특권일까요? 부자, 돈 많은 사람이 큰 집에서 살고 큰 차를 타고 또 좋은 뭐 여행하면서 또 일 안 해도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그 돈의 특권이 무섭습니다. 그 지위의 특권이 무서워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지식의 특권도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지위가 높으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가장 부자가 누구실까요? 돈 많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모든 만물을 지으신, 모든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만물의 주인이시 하나님이시고, 또 혈통으로는 여러분, 대통령 자녀가 낳습니까? 이장 자녀가 누리는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것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것이 더 많죠. 안 그렇습니까? 모든 특권 중에 가장 높고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게 잘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 이후에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후사, 예수님이 누리는 그 모든 권세, 왕 같은 또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뭐 돌을 닦거나 또 착하고 선한 행실을 아무리 많이 해서 그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고 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죠. 오늘 요한복음 1장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큰, 그 누구도 그릴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그릴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또 알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골로새서에 보면
만물이 하나님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그에 의해 창조되었다. 그리고 만물은 그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게 되어진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풍성함과 부요로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재산으로 어떤 노력으로 얻은 지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것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도 그가 없이 지은 것이 없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었고 그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생명이 들어있다. 말씀이 생명에 들어있다. 그 말씀은 곧 우리의 뭐라고요? 빛이다. 빛은 어두움을 파괴합니다. 어둠 속에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둠을 쫓아내고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부터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이 세상의 빛은 태양은 앞사람이 가리거나 뭐 그늘이 있거나 그러면 나에게 못 비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추는 이 하나님의 빛은 이 말씀은 이 은혜는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앞사람이 뒷사람이 위에서 하늘과 땅과 모든 바다와 하늘에 있는 것까지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를 향해 비추는 빛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서 내가 30년 전에 어떤 소리를 듣고 무너져 내렸던 그 어두운 마음 저 한쪽 구석에서 그냥 그늘지고 어두워서 곰팡이 슬고 썩어가는 그 모든 부분들 인간관계의 어두운 부분들 내 성품의 어두운 부분들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습관과 내 가정의 어두운 부분들 교회의 어두운 부분들 이 나라의 구석구석 어두운 부분들을 빛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춰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밝게 하고 우리의 생각이 밝게 하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어디 한 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도 정결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지고 담이 없어지는 어둠이 없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오셨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어떻게 해요? 알지 못했다. 빛으로 오셨는데 알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했다. 그리고 영접하지 않았다. 자기 땅에 오매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 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 문을 꼭 쳐닫고 이제 거부했다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나 혼자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나 12절에 기가 막힌 선언을 하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 말씀 안에 생명을 넣으시고 내 모든 어둠 죄와 사망의 짙은 캄캄한 앞뒤 전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하는 그 어둠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십니다. 내 모든 어둠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그것을 알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랑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그 뒤에 뭐라고 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자들에게 뭐를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 목사 가운 입는다고, 사람이 주는 세례 받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11조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니에요. 바른 삶을 산다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닙니다. 말 번드르르하게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말, 행실, 헌금, 봉사, 기도, 찬양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님 믿는 길 한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어요. 구원을 얻지 못해요. 누구 이름으로 구원받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야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내 죄를 어떻게 씻어요? 모든 사람은 예수 믿지 않으면 죄값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다 했는데, 친절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7가지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안에. 그런 신학자들은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이 그 이름을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첫 번째 가르침이,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자,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옆에 사람이랑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절대 요즘 다이어트가 유행합니다. 그런데 절대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다이어트 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말하는 다이어트는 하나님의 말씀 다이어트. 간헐적인 단식도 있고, 뭐 아침을 안 먹는 다이어트도 있고, 저녁을 안 먹는 다이어트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건강하려면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뭐 갈비, 밥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다이어트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그 말씀은 항상 진수성찬입니다. 그 음식 먹고 탈나는 법이 없어요. 달콤하고 쌉쌀하고 보기 좋고 향이 좋고, 세상에 그 음식들, 탈나고 병나는 음식들이 아니라 진짜 내 영혼을 살리고 살찌우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병의 근원은 음식에서 온다고 그러죠. 그 음식 잘못 먹으면 이제 저처럼 배도 나오고 당뇨도 얻게 되고 또 혈압도 얻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는 거.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인사 별로 안 하는데, 먹을 것이 하도 많으니까 막 그냥, 예전에는 그런 인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서 어르신 식사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냐? 그러죠. 어디 가서 굶고 다니는 거 아닌지. 그리고 자녀들 위해서 부모님들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끼니는 챙겨 먹고 일을 해라.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삼시세끼 챙겨 먹어야 된다는 거, 거르지 말아야 되는 거. 밥은 거르지 말아라. 건강 상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 공부하더라도 말씀 보면서 공부해라. 너 목사 노릇할 때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 보고 그 말씀 먹고 해야지. 그래야 살아. 너 밥 먹었니? 밥 먹었니? 챙겨 먹어라. 안 먹으면 너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려서 죽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굶어서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먹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이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떡이 예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거. 그 말씀 먹고는 저와 여러분이 못 산다는 거예요. 그건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세상에서 다 먹더라도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그 사람은 숨도 못 쉽니다. 걷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해요. 손 하나 까딱하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일, 선하고 거룩하고 복된 일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일을,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하늘에 큰 상급이 있는 일에 큰 일꾼이, 힘을 쓰는 일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또 나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어두운 부분들, 마음과 생각과 삶이 어두운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참 내가 봐도 참 누추하고 흠이 많은 부분들, 세상에 그 어떤 세제로도 지워지지 않아요. 밝힐 수가 없어요. 어두워지고 낙심하고 저 우울해진 내 영혼을 슬프고 지치고 저 땅속 깊숙이 음부 아래까지 내려간 나를 광명한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추는 하나님의 빛, 그 은혜의 빛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어두운 부분들을 밝히시는 분입니다. 돈으로 대통령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흠, 어두움을 가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치 세상의 것으로 그 어두운 부분들 가릴 수 있는 것처럼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광명의 빛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늘 나의 어두운 부분들, 내 가정에 어두운 부분들이 있나, 내 마음속에 죄악이 있나 살펴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이 새롭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어두운 마음이, 어두운 과거가, 어두운 죄들이 떠나가고 빛으로 임하셔서 그 모든 어둠을 부수고 빛의 자녀들의 삶을 착한 행실로, 선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예수님이 내 빛이 되어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뭘 이긴다고요? 모든 어두움을 이기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을 하시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 더 붙이셨어요. 무슨 목자다? 선한 목자다. 선한 이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선하다 그러신 거예요. 그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은 마음 씀씀이나 내 입에서 나가는 그 수많은 말들을 통해서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선한 열매는 내 노력으로 세상에서 책 보고 세상에서 내 머릿속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의 목자,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영혼의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선한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스승 되셔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를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승이 되실 때에
온유하고 겸손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모양이 어떤지 아세요? 가장 높은 지위를 얻고 가장 풍성한 거, 풍요함을 누린다 하더라도 제일 부자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지위가 높아. 그런데 그 사람은 자랑하지 않아요. 남을 무시하지 않아.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왜? 주님이 선한 목자이시니까. 선한 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너는 나에게 배워라. 나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사람의 본성은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집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선한 주님이 나의 스승이 되어 주실 때, 나의 스승은, 나의 선생님은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사람들은 그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본인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이름을 믿는 우리가는 어떤 신앙 고백,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나도 부활한다. 나는 영생을 얻는다. 나는 예수님 믿고 부활하고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영접하는 사람, 내 이름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저는 제일 무서운 사람, 제일 힘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뭐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누구를 불러요? 아버지 그럽니다.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마귀는,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아브라함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얘 건드려? 그럼 내가 가만히 안 둬. 얘한테 잘해? 그러면 내가 축복하지.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이렇게 좀 저녁 때 아파트를 들어갔는데 아마 여자분 두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가시는데 그 밖에서 이제 저보다 앞서 가시는 아저씨 한 분이 계셨고 제가 따라가는데 이제 그분이 막 뛰어가면서 같이 갑시다 이제 그러는데 이제 그냥 문이 싹 닫히고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귀찮으셨는지 아니면 제가 그래서 저 층수를 보면 참 선입견이 생길 것 같아서 이제 층수를 안 보고 또 뭐 급한 일이 있으셨겠지. 그런데 그 옆에 아저씨가 너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봤을 텐데 우리 안 태우고 문 닫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아주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영접하는 사람. 여러분 좀 빨리 올라가면 얼마나 빨리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기껏 올라가봤자 20층, 30층. 아마 세계에서 100층은 넘지만 한 200층 넘는 빌딩 없을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올라가봤자 200층밖에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고 함께 가자고 그러시는 거죠.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말씀이거든요. 나는 포도나무다.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뭘 할 수 없다? 아무것도 못한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하지 못했던 일들, 크고 놀랍고 거룩하고 선하고 복되고 깊은 일을 우리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는
백층이 뭡니까? 하늘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열매 맺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이랑 한번 다시 얘기를 하겠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상류층입니다. 높은 층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 있는데 어떤 특권이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분 책을 읽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책은 나도 쓸 수 있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은 누가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거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리고 화 있을진저.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가차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자녀는 그 가장 큰 특권이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복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그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두 번째 특권은 사랑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만의 특권이 뭐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보면, 오늘은 1장을 읽었지만 베드로가 그 사명을 회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의 상징이죠. 그 살아있는 실물, 표본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베드로가 별짓 다 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 드릴 때, 이 멍청한 거사, 너 속에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그거를 가난한 사람 얼마나 많이 해줄 수 있어? 그리고 막 서로 모이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내가 크지? 마지막 예수님 가실 때도 나는 주님을 안 버리겠습니다. 내 죽어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다른 제자들도 나도 그러고 다 그날 밤에 예수님 부인했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너 다시는 나에게 헌신하는 사람 욕보이거나 그 말 실수하면 네 얼굴 나 다시는 안 본다. 너 나 따라올 생각하지 마. 어디 가서 내 제자라고 얘기하지 마. 그리고 서로 싸울 거면, 서로 잘났다고 할 거면 너는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너 어디 가서 말로 허풍 떨지 마. 다시 한 번만 그런 허풍 떨고 그런 실수해봐라. 내가 네 얼굴 안 볼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길은 뭘 물어보세요? 너 나 사랑하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라. 그 나 사랑하는 거,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먹이라는 거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 사랑.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본질은 사랑이구나. 무디가 좋아하는 말이 이런 문구였답니다. 믿음은 우리가 많은 것을 얻게 한다. 하나님 왜?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누리는 권세보다 가장 큰 권세, 모든 것을, 믿음은 많은 것, 모든 것을 누리게 한다. 사랑은 가장 크고 존귀한 것을 이루게 한다. 여러분, 아무리 돈 쓰고 아무리 큰일 벌려보세요. 사랑하는 것,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그 마리아가 그 헌신으로 하는 일, 가장 큰 일은 무엇으로 할 수 있다? 돈으로? 지식으로? 이 말로? 내 힘으로?
사랑으로. 내 말과 행위와 마음과 모든 힘이 사랑하라고. 그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가 스승이다. 내가 너 스승 맞지? 내 말 들어야지. 그러면 너는 온유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 겸손한 거. 겸손은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한다.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 모든 공든탑 무너지고 내가 누리던 거 다 뺏깁니다. 어떻게 할 때? 교만할 때. 마치 그 구원이, 그 내가 이룬 것이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이룬 줄 알고 우쭐댈 때. 겸손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모든 권세를 뭐하게 한다? 지키게 한다. 어떤 사람이 전도지를 돌리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지에 이렇게 써놨대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쓴 거예요. 지옥 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지옥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도지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뒷면을 보세요. 그래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됩니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알아서 사세요. 우리가 지옥 가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자녀답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봉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용서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내용을 보면 마귀의 자녀들의 기도 내용으로 꽉 채워놓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제가 아들의 이름으로 저 아들이죠. 그러면 응답받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기도를 할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내가 그 모든 내 마음의 소원보다 더 좋은 것들로 응답해주는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다대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